중국에는 이 가짜 시계와 또 가짜 명품 가방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여행을 가보면 가이드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가짜 명품 어디 파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짜 롤렉스 시계 싸가지고 3개를 사가지고 왔는데 비행기 타기 전에 벌써 2개가 안 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분은 이 가짜 명품 가방을 팔다가 경찰에 붙들렸습니다. 이분이 원래 가방을 만들던 기술자인데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어느 날부터 외국 브랜드를 가지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었는데 그만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건만 가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가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이 가짜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력이 가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도 가짜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명문대 출신이었습니다. 또 좋은 회사에 있다고 알고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경력도 가짜고 학벌도 가짜고 나중에 이름도 가짜였습니다. 부인이 그 남편에게 물어본 게 뭔가 하면 Who are you?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 사람은 나도 자기를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이 나오게 될까요? 허영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를 살려고 하면 엄청나게 돈이 비싼데 싸게 사고 기분 낼 수 있으니까 가짜 물건들이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진짜 학위를 받으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이력서를 가짜로 쓰면은 쉽게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가짜 학위를 이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가짜 물건을 진짜인 줄 알고 사면 돈도 많이 손해보고 기분도 굉장히 나쁩니다. 근데 만약 사람을 잘못 속아서 쓰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사람에게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되면 정말 그 결혼 생활이 고통스럽고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어떤 보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할 때는, 의심스러울 때는 그 보석상에 가면 감정을 해줍니다. 이건 진짜다, 가짜다 감정을 해주는데 미술품 같은 거, 도자기 같은 거는 정말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박수근 씨가 쓴 그 팔레트 같은 경우에 빨래하는 그림이 그 얼마 할 것 같지도 않는데 이거는 전문가가 봐도 이게 진짜 팔레트인지 가짜 팔레트인지 구별이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진짜 팔레트는 이게 몇십억이 되는데 가짜 팔레트는 이게 1,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어려운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겪어보기 전에는 사람을 알 수가 없고 더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이게 진리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길거리에 보니까 무슨 집회를 한다고 포스터를 탁 걸어놨는데 정말 제가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갈 수도 없었고 또 숙제한다고 갈 수도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는 이단들이 모이는 집회였습니다. 아마 제가 거기 갔으면 큰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중요 일간지를 보면 전면에 기독교 설교를 쭉 적고 있는데 그게 다 이단입니다. 안상홍이라는 이단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큰 신문에 지금 그걸 내고 있는데 그거 읽고 은혜 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은혜를 안 받고 그냥 넘어가야지 그거 읽으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왕자지만 형들에게 밀려서 그랬는지 시골에 가서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좀 좌천이 된 셈이죠. 거기서 보석 같은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보석 같은 여성이 바로 술라미 여자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시골에 가서 그 여성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이 술라미 여인은 시간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 다음날 다르고 시간 갈수록 여자는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 동북에 오기 전에 우리 디모델의 우리 청년들을 돌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돌샘에 2번 수련회 설교하러 왔었습니다. 처음에 와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막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좀 이상했습니다. 이쪽에는 기도하고 여기는 울고 막 이러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설교를 듣는데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그 다음 오전 틀리고 또 틀리고 시간 갈수록 달라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물어보면 알 겁니다. 선배들인데 물어보면 시간 갈수록 달라지는 겁니다. 이 술라미 여자를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 다음날 다르고 또 그 다음날 다르고 시간 갈수록 보석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돌덩어리가 시간이 갈수록 막 금으로 보석으로 변하고 있다면 굉장히 이거는 성공적이죠. 신기하고 성공적입니다. 솔로몬은 이건 내가 이 여자를 이거 너무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모저모를 따져보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커밍아웃, 드러냅니다. 내가 술라미 여자와 사귀고 있다.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발표를 하고 이 술라미 여자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술라미 여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여자들과 막 어울려서 놀고 또 보석을 고르고 쇼핑을 하고 이러면서 솔로몬하고의 진지한 대화가 점점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술라미 여자는 또 이 예루살렘의 재미에 막 취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래가 안 되는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밤에 찾아왔는데 술라미 여자는 잠에 취해서 아니면 일어나기 싫어서 그냥 모르는 채 하고 솔로몬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돌아가면서 문고리에 몰락즙을 딱 발라놓고 갔습니다. 이 몰락즙을 이제 발라놓은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부패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그 고리에 딱 발라놓고 간 겁니다. 술라미 여자는 그 메시지를 딱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내 자신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내 생각이, 나 정신이 오염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술라미 여자는 막 미친 듯이 이 솔로몬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너 미친 거 아니냐? 나 미쳤다. 나 사실 미쳤다. 나 병났다. 이러면서 나는 이 솔로몬을 되찾아야 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이 순수함을 되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참 많이 겪습니다.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할 때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몸 바치려고 하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막 애들이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영화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 거기 또 재미있으니까 막 휩쓸려 버리기도 하고 또 교회 청년 때는 정말 막 단기 선교도 나가고 열심도 내고 이러다가 직장 생활 하면서 돈 맛을 보면서 거기에 휩쓸려 버리기도 하고 또 유명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순수했는데 뭐 유명해지게 되면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몰락접수를 딱 붙여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순수한 걸 되찾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 술라미 여자가 예루살렘의 그 친구들 보석들 다 팽개치고 솔로몬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술라미 여인은 역시 가치 있는 여자구나. 역시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역시 가짜가 아니구나. 가짜 롤렉스가 아니구나. 이 사람은 진짜 명품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술라미
여자의 이 자세를 보게 됩니다. 술라미 여자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이제 어울려 놀면서 쇼핑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서 너무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아주 즐겁게 살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밤에 솔로몬이 찾으러 왔는데 이제 귀찮았고, 솔로몬이 뭘 이제 발라놓고 간 거기서 야, 이거 뭔가 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주일학교 봉사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사회에 진출해서 수입도 많이 늘게 되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술을 마실 때도 있고 또 세상 노래를 부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죄에 빠질 때도 있고, 이러다가 어느 날 정신이 이제 번쩍 드는 겁니다. 이게 내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상의 많은 부분을 포기를 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수입이 포기하고, 또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또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옛날의 신앙의 순수성, 그 가난했던 때 그 모습, 이걸 이제 되찾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세상적으로 쭉 흘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누가 질문하기를 성공한 게 좋으냐, 순수한 게 좋으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순수한 게 훨씬 낫습니다. 오염된 거 싫어요. 오염된 거 싫고 부패한 거 싫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죠.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오염이 되어가게 되는 겁니다. 술라미 여자는 순수성을 되찾기 위해서 자기 생활을 과격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여자들 만나는 스케줄 다 취소하고 쇼핑 계획 취소하고 막 미친 여자처럼 막 돌아다니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막 무슨 너 미쳤구나, 너 미쳤다, 왜 아깝게 그 모든 계획을 스케줄을 취소하느냐, 뭐 솔로몬이 뭐가 잘났다고 그래, 뭐 이렇게 이제 욕을 할 때, 그래, 난 병이 났다, 나는 병이 났고 난 미쳤다, 나는 이 세상의 인기나 잘 지낸 것보다도 내 순수한 걸 더 원한다, 이러면서 자신의 그 분명한 의지를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 그 여자들 중에서 이 술라미 여인을 그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이 왜 예루살렘일 수 있었느냐, 모든 그런 세상적인 여자만 있은 것이 아니고 순수한 여자, 이 여자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아가서 6장 1절을 보면, 여인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술라미 여자의 이런 과격한 이런 결단, 지금까지 막 사람들하고 사귀고 있다가 다 끊어버리고 막 미친 듯이 막 뭔가 울부짖으면서 뭔가 찾을 때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그 여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 술라미 여자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여자 중 가장 정신이 나간 여자야, 미친 여자야, 이렇게 하지 않고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여자야. 사실은 미쳤습니다. 술라미 여자가 미쳐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자 중 가장 어여쁜 여자야, 이렇게 이제 불러줄 때 술라미 여자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야, 이걸 아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골길을 이제 운전을 해서 가는데, 밤에 가는데 목표로 한 곳이 안 나오고 자꾸 이상한 데로 자꾸 차가 가면
굉장히 불안해지게 됩니다. 불안해지고 이 길을 잃었구나. 낮 같으면 차를 세워서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캄캄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생전 안 가본 길로 막 이렇게 자꾸 가면은 굉장히 불안해지고 이제 초조해지게 됩니다. 옆에서 누가 말 걸면 막 신경질 팍 내고 그러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원하는 팻말이 딱 보이면 휴, 한심을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도 길을 찾아오기는 제대로 왔구나 하면서 옆에 사람에게도 이제 따뜻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나름대로 자기는 이제 바로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나름대로 성경적인 신앙을 붙들려고 애를 쓰는데 고난만 계속되고 길은 안 풀리고 어려움만 계속되고 앞으로 길이 열릴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때 굉장히 침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뭔가 길을 잘못 들었어. 나는 어느 순간에부터 길을 지금 잘못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못 믿기 때문에 나는 복을 놓친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얼굴이 어둡고 신앙에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복음적인 이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듣거나 아주 복음적인 분의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당신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것이다. 여자 중에 어여쁜 여자야. 다른 것은 모르지만 당신의 신앙이 참 좋은 신앙입니다.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갑자기 눈물이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인생의 길을 잘못 들었다. 내 길은 지금 안 풀리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주 복음적인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 내가 지금 다른 것은 몰라도 좀 신앙은 제대로 붙들어. 그러면 굉장히 기쁩니다. 얼마나 기쁜가 하면 눈물이 막 진짜 노트나 이 성경에 눈물이 막 떨어질 정도로 한참 떨어질 때 그렇게 우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이죠. 술라미 여자는 예루살렘에 와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와서 친구하자 그러고 놀러 가자 그러고 그리고 막 휩쓸려 가지고 영화 보러 가고 연극 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솔로몬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난 예루살렘에 온 게 잘못이구나. 예루살렘 온 이 자체가 잘못된 거구나. 그렇다고 해서 고향에 갈 수도 없습니다. 고향에 갈 수도 없고 지금 예루살렘에도 잘못 왔고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굉장히 지금 불안한데 예루살렘 여자 중에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야. 우리 같으면 여자 중에서 제일 정신 나간 여자야, 미친 여자야 이럴 것 같은데 벌써 부르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여자 중 가장 어여쁜 여자야. 솔로몬을 어디에서 놓쳤느냐, 어디서 솔로몬이 돌아갔느냐, 우리가 도와줄게. 여기서 굉장히 안심을 하게 돼요. 그래도 내가 지금 길을 잃은 것은 아니구나. 또 내 주위에 바른 길 가고 있다는 이런 팻말들이 있구나. 이러면서 이 여자는 안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연단 받을 때 보면 외롭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너 이상하다 그래요. 너 진짜 이상하다 야. 지금 왜 결혼도 안 하고 있니? 왜 취직도 안 하고 있니? 왜 자꾸 놀고 있니?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닌데. 그래서 자꾸 너 이상한 애다 이러니까 정말 이제 이상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설교 시간에 정상적인 여자야. 제 길을 가고 있는 형제야. 이럴 때 이게 내가 지금 길을 잃은 것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뭐 어디가 문제냐? 어디서 솔로몬이 돌아갔지? 이러면서
우리 찾아보자.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우리 찾아보자.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신앙에 이제 불이 붙어서 막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고, 광신자라 그러고, 야, 너 왜 그러냐? 그리고 실제로 복이 안 오니까, 실제로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참 나는 길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술에 취해서, 노름에 취해서, 세상 향락에 취해서 돌아다닌 것은 아주 나쁜 여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은혜를 붙들겠다고, 참 남들 안 하는 짓을 하는 것은 여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이상하게 이를 믿어가지고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데, 영국의 성수 유니온에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존 딘이라고. 그분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을 겁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분하고 이제 이 본고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 중 아름다운 여자 이렇게는 안 하고 아주 참 좋은 거라고. 이 사람 벌써 아프리카나 이런 선교 사역을 많이 하니까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고 아주 복음적인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좋은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해 주었는데 굉장히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눈물 한 바가지 흘릴 정도로 기뻤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도 가니까 제일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정말 바로 믿는데 왜 복은 안 올까?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적어도 내가 지금 길을 잃지는 않았다, 바른 길을 가고 있다, 굉장히 기뻐하는 거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어떤 사람 막 덤벼들어서 목을 막 안으려고 그러고, 굉장히 기쁜 거죠. 막 짜장면 사주려고 그러고, 길을 잃지는 않았구나, 내가 그래도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구나, 아직 목적지는 좀 남았지만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솔라미 여인을 이제 도와주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날 때 바로 이런 데서 만났습니다. 동산, 향기로운 그 꽃밭에서 양떼를 먹이는 이런 곳에서 만났는데, 아마 원래 고향으로 돌아간 건 아닌 것 같고 예루살렘 부근에도 그런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신앙의 친구들이 솔로몬이 없어졌다고?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자 이러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이제 그런 처음 만났던 그 비슷한 장소가 있었고, 거기 이제 솔로몬이 여자가 오면 주려고 백합꽃을 꺾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성공이라는 거 참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가운데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마음속으로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 여성들도 지금 막 성공에 불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성공은 그 안에 독이 있어서 우리를 많이 오염을 시키게 됩니다. 막 성공하면서 막 이제 오염이 되어 가는데 어느 순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공이 중요하냐, 순수한 것이 중요하냐. 정말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성도는 어느 한순간 성공을 포기합니다. 1등을 포기하고 순수성을 되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청난 후폭풍이 오게 됩니다. 스케줄을 취소해야 되죠. 막 뜨다가 갑자기 탁 잠수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이해를 못하면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지금 막 뜨고 있는데, 조금 더 가면 더 유명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인기 성공을 포기하고 순수성을 되찾을 때 주님은 역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걸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동북의 큰 교회 오면서 최고로 우려했던 게 뭔가 하면 안정된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오염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큰 교회의 목회는 진짜 위험합니다. 앞으로 누가 4대 목사로 올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자리란 걸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더 큰 교회를 담임하려고 그러고 더 유명해지려고 하는데 그거는 순수성을 이미 포기를 한 겁니다. 제 옛날에 막 집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 또 강사료를 받는데 처음에는 안 받았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막 선배가 주고 존경하는 분이 주고 이런 전 어쩔 수 없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 뭔가 이제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많이 불편하게 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막 몸부림을 이제 치게 되는 것이죠. 이 술라미 여인은 자기 혼자서는 솔로몬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은 알았던 겁니다. 솔로몬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동산이 있다. 그래서 술라미 여인이 거기 가니까 정말 솔로몬이 양을 먹이고 있었고 올 줄 알고 이 여인은 분명히 여기를 찾아올 거다. 그래서 백합꽃을 막 꺾어가지고 지금 한 다발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과 순수한 것 사이에 주님은 어떤 우리의 모습을 더 좋아하느냐? 우리는 성공하고 싶죠. 주님은 순수한 우리를 좋아하는, 성공 안 하고 순수한 우리를 원하십니다. 이 갈등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지금은 아마 성공을 포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성공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 성공을 해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공하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가다가는 내 순수한 걸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올 때 주님은 꽃다발 들고 백합과 꽃다발 들고 너가 올 줄 알았다. 좀 더 빨리 오지.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 환자들 고쳐주셨을 때 9명은 가고 사마리아 사람 혼자 돌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니 다른 9명 어디 갔냐고. 주님은 10명 줄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9명은 다 가버렸습니다. 한 명만 와가지고 그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준 것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도다. A는 B에 속하고 B는 A에 속하고 수학으로 이 합동입니다. 근데 사실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은 합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신분의 차이가 많이 나고 또 너무 이런 재산과 가문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술라미 여인이 자기 인기와 성공을 포기하고 왔더니 솔로몬도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와서 서로가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믿으려고 하면 많은 걸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인기와 돈과 명성을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굉장히 아깝습니다. 난 너무 손해를 많이 봤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손해를 많이 본 거야. 어떤 놈이 날 전도했어. 내 리더가 누구야? 전도사님을 그냥 발로 찰까보다 굉장히 손해를 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손해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엄청난 걸 포기하고 그냥 독점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손해본 게 없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성 바들르뮤 병원의 이제 내과 심장 전문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이제 포기를 하고 부인도 의사입니다. 부인도 의사인데 그걸 포기하고 웨일즈에 있는 베들레헴 전진교회라는데 전도사로 파송을 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유, 그 너무 손해본 거 아니냐고.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해요. 나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고 참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엄청난 복을 받았노라고 영어권에서 보면 지금도 그분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도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 상큼한 맛을 포기 못해서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삼손처럼 될 겁니다. 눈알 뽑히고 머리털 밀리고 결국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순수함을 지키자.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지금 재산은 순수함과 열정입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뛰어나다는 걸 저는 인정을 합니다. 지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다른 재능면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우수하다. 그걸 저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굉장한 보물은 순수함과 열정이고 주님은 이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술라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자랑이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온 뒤에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술라미 여인이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딴 여자들하고 같이 웃고 떠들고 막 수다를 떨고 정신 모르고 자고 문도 안 열어주고 이러는데 이게 뭔가 하면 세속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세속화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역시 이 술라미 여자도 똑같구나. 그래서 이제 실망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자신의 그 순수함을 되찾기 위해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린 군대 같구나.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재미에 취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벌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명품을 쓰고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죠. 좋은 차를 타고 명품 시계, 명품 가방, 샤넬, 루비통 이런 거 하면 그러면서 이제 좀 자기가 속물이 되는 겁니다. 기분은 굉장히 좋은데 속물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명품 한 번도 안 써보고 막 명품이라면 욕을 퍼붓고 저주하고 고헬 지옥에 가라 이런 거하고 한번 경험해보고 이것도 뭐 별거 아니에요. 이게 좀 달라요. 네, 달라요. 네. 자가용 한 번도 운전 안 해보고 자가용 탄 놈들 다 다리 부러지라 이러는 것보다도 이거 뭐 자가용도 뭐 그냥 그렇네 그냥 쓰면 되는구나. 한 번은 그럴 때가 필요합니다. 청년 때만 너무 경건해가지고 커피도 안 마시고 스타벅스 있으면 돌아서 가고 죽만 먹고 막 이런 나물만 먹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안 좋아요. 안 좋고 한번 올려가지고 이렇게 맨날 갈 건 아니지만 미팅 같은 데도 한번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가보면 영화관에 가보면 또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갔을 때는 또 막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형님하고 막 논쟁이 붙은 우리 목사님은 다방 가지 마라. 그건 대낮에 컴컴하게 해놓고 그건 뭐 하느냐. 우리 형은 또 다방에 앉아서 성경책 좀 보면 어때? 이러면서 막 싸우고 이랬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하지 마라 이러면 또 막 그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또 조금씩 멋을 부리기도 하고 또 미니도 한번 입어보고 유행하는 치마도 좀 해보고 그렇다 해가지고 말할 건 없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이게 별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좀 세속화가 되고 또 일시적으로 세상 따라간다 해서 막 원천봉쇄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해도 효과가 없고 그러면 또 막 더 하고 싶어져요. 우리 인간은.
근데 막상 해보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세상 재미란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술라미는 결단을 딱 내리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예루살렘 여자와 수다 떨고 쇼핑하고 놀러 다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때리치워라. 그리고 딱 물렀으니까 이 여인의 그 원래 모습이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라미 여자는 드르사와 같고 예루살렘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두 성이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북쪽에는 디르사, 남쪽에는 예루살렘, 이 두 성이 아름다웠다 그래요. 특히 이 디르사는 외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성이 외적으로 아름답고, 예루살렘은 뭐 밖에서 보면 좀 그런데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역시 일시적으로는 좀 세상도 따라가고 세상 재미를 좀 보고 좀 예배 빼먹고 좀 동성로 왔다 갔다 해도 금방 또 저녁 예배 오는 걸 보면 역시 술라미 여인은 아름답다, 디르사같이 아름답다 하면서 그 의미함이 기치를 벌린 군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술라미 여인이 원래 당당한 여자입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막 이래 섞이면서 여자가 좀 비굴해진 거예요. 우리가 참 내 신앙의 이런 모습을 가지면 굉장히 당당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꿈쩍도 안 하는데,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을 때 좀 고개를 숙이게 되고 또 아첨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당당함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딱 그걸 포기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딱 포기하면서 여자가 다시 당당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한 거하고 인기는 안 맞습니다. 인기 끄는 사람들은 좀 당당하지가 못해요. 당당하려고 그러면 인기를 포기해야 되고요. 근데 역시 이제 술라미 여인의 눈빛입니다. 눈빛. 솔로몬이 말하는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나를 보지 마라. 술라미 여인 눈빛이 굉장히 강렬해진 겁니다. 전에는 비둘기 같은데 이게 막 굉장히 불빛으로 막 헤드라이트 같이 막 강하게 막 불을 뿜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이 길을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에 굉장히 여자가 주의를 하게 되고 조심을 하게 되면서 눈빛이 이제 강렬해지게 되니까, 내가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눈빛이 막 굉장히 강력하니까 솔로몬이 그 눈빛으로 나를 보지 말라고 내가 놀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라미 여인에 대한 아름다움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머리털은 새까만 염소와 같구나. 아주 건강미가 넘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그가 웃을 때 그 이빨은 목욕탕에서 갓 나온 새끼 양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는데 이빨이 막 너무 간지런한 것이죠. 이러는데 정말 죽여주는 이런 이빨이었던 것입니다. 100만 불짜리 미소였던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욕심이 있으면 그 미소가 안 나옵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얼굴이 좀 비틀어지면서 좀 비굴하게 변명하면서 이래 웃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목욕탕에서 나온 그 쌍둥이 염소 새끼가 아니고, 이거는 그 아름다운 미소가 아니고 100만 불을 잃어버린 뭔가 의색한 떳떳하지 못한 미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술라미 여인의 얼굴에 그 뺨색이 돌아왔습니다. 노을 속의 뺨이 석류 한쪽 같구나. 참 그 뿔그스런 모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뭔가 하면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부끄러워할 수 있는 모습. 부끄러우면 굉장히 얼굴이 빨개집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는 이제 이런 색깔을 잃어버렸습니다. 석류의 빨간 색깔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뻔뻔스러워지면서 이 붉은색이 없어지고 푸르쭉쭉하게 되면서 자기가 잘못했을 때 더 큰 소리 칩니다.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죄 없는 사람이 날 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참 너무 보기 싫은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벌써 빨개집니다. 부끄러운 그 감정이 있으니 이게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그 순수한 감정이 살아날 때 제일 먼저 살아나는 게 부끄러운 감정, 미안한 감정. 근데 이게 살아나면서 혈색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대하고 싶지가 않죠. 이야기를 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솔로몬은 이 술라미 여인의 그 사랑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이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여자와 다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9절 보면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뇨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솔로몬이 왕궁에서 미인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돈에 흔들리고 인기에 흔들리고 순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보기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겨도 돈 주면 다 넘어가고 세상에 이런 물건 주면 다 넘어가는데 술라미 여인은 그런 물건보다도 그런 인기보다도 순수함을 더 사랑하는 여인이다. 그래서 그 많은 여자 중에서 이런 여자는 나 처음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있는 다른 여자들 보면 남이 잘 되면 질투를 합니다. 또 돈을 주면 또 막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술라미 여인은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자와 틀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술라미 여인의 자세는 뭔가 하면 아침 햇살같이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햇빛은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아침 햇빛이 탁 들어올 때 보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비굴하지가 않습니다. 햇빛이 쫙 뻗어나가는데 굉장히 그 당당한 모습이죠. 술라미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비굴하게 부탁하지 않고 자기의 그 아름다움,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아침 햇살같이 아주 힘있고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벌써 봄이 무르익기 시작하는데 포도나무에 순이 나고 석류가 꽃피면서 본격적인 이런 과수원의 시절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석류가 혹시 피었는가 보려고 호도 동산에 갔는데 술라미 여인이 거기 갔는데 거기 솔로몬의 수레가 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13절에 보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라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라미 여자를 보려고 하느냐. 술라미 여인은 그 예루살렘이 그 겉으로는 왕궁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안에 그 세속적인 것들, 그 안에 그 저속적인 이런 것들을 보고 그건 나하고 안 맞다. 나는 거기 가니까 오염이 되고 변질되더라. 그래서 이제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고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순수한 것이 내 자신의 모습이야. 돈이나 명예가 뭐 대단한 거라고 내가 예루살렘에 붙어 있겠어. 나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뭐라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당신이 필요하다. 우리가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당신이 떠나고 나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필요하더라. 처음에는 신앙에 미친 것 같고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여자 같았지만 알고 보니까 정말 당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소렌토로가 아니고 술라미 여인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 술라미 여인을 마하나임에 춤추는 여자처럼 취급을 하느냐. 마하나임에 춤추는 여자는 돈만 주면 어디든지 가서 흔드는 여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술라미 여자를 돈만 주면 가서 막 흔드는 이런 값싼 여자로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술라미 여자를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들었지만은, 저나 우리 청년들에게 제일 참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성공일 겁니다. 성공. 내가 주어진 곳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없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성공의 길은 지금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 붙들고 있는데, 근데 성공의 길이 열리면서 사실은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돈 맛을 보면서 인기가 높아지면서 옛날에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도 다를 거야. 우리 청년들은 다를 거야. 지금 일시적으로 세상 맛은 한번 봐야 돼. 세상에 한번 겪어봐야 돼. 그렇지만은 분명히 우리 청년들은 돌아올 거야. 이러면서 백합화를 끊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벌써 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기도 없고 세상 재미도 없고 우리는 그냥 가려고 하다가 그냥 바로 와버렸어요. 주님은 더 좋아하시죠. 더 좋아하시고, 세상의 성공에 너무 탐하지 마라. 순수한 것이 100배 1000배로 더 가치 있다.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그 세면 음성을 우리 듣고, 내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니구나, 자신감을 가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길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순수하지만, 길이 열리면 우리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세속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락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